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선하는 마음으로 입술에 고백하고 변하며 예배에 받는 자리에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옷을 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옷을 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말씀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옷을 그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옷을 그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사순절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3월의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자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을 묵상하는 이 복된 절기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마다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귀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약하고 힘겨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조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주보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 죄를 반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탐욕에 경쟁하며 쫓기듯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126번 사순절 세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정의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3월의 첫 번째 주일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씨앗을 심으며 자라나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변화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웃들이 있고 또 청년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 약해지고 또 합리화하는 것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더 강렬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묵상하며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돌파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님과 담대히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완벽하신 그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맛보고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획과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제서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힘겨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전체가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탄식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흐르는 눈물도 닦아 주시며 분명히 주님 안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고 또 부흥케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간증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름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바른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의 냄새가 풍기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기뻐 쓰실 만한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지금도 신앙을 지키며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어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하나에서 백두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먼저 믿는 신앙인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이 너무나도 교만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곳곳에 있는 십자가들마다 하나님 그냥 불빛만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라 제단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믿고 섬기는 일에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의 빛을 더욱 여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나왔을지라도 돌아가는 걸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응답의 해결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3월이니까 봄인 것 같아요. 우리 몇 분이 또 헤어스타일도 많이 바뀌신 것 같고 많이 스타일이 좀 바뀌셨는데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또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이 겨울이 계속 봄을 시샘하네요. 날씨 일교차가 큰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던 1945년 중반에 그 중국 만주와 중국에 남아있던 20만 명이 넘는 그 일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시라도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 성난 중국인들이 곱게 돌려보내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수년간 일본군이 중국과 만주에서 그 저지른 만행은 너무나 끔찍했죠. 수십만 명이 넘는 중국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겁탈하고 고문하기까지 했어요. 입장이 바뀌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봐도 이게 순순히 일본인들을 돌려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당시 중국 국민정부의 그 총통이었던 주석이었던 장개석은 돌아가는 일본인들을 곱게 보내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장개석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중국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의 죄를 사죄하며 우리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을 생각하면 일본인들을 차마 보복할 수가 없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사진이 나오는데요. 20세기 일본이 나온 최고의 정자 몇 분 가운데 한 분이죠. 많은 분들이 존경하시는 그 우찌무라 간조,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과도 견줄 수 있는 분이죠. 그 고베 빈민굴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자신의 몸처럼 돌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세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다가 헌병대에 감금되기도 했고요. 밤낮으로 일본이 저지른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시죠. 훗날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개인 자격이긴 하지만 일본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서 사죄한 분이시기도 해요. 가난하고 병약한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이 한 분의 중재가 서슬이 퍼렇던 중국의 지도자 그 장개석의 마음을 녹였고 장개석의 아내였던 그 순미령 씨를 전도한 분이기도 해요. 20만 명이 넘는 일본인 그 피난민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물론 장개석 총통이 일본인들을 보내준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원인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가와 도요이코 이 목사님의 중재의 힘이 참으로 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이 두 도시의 운명을 놓고 목숨을 건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목적은 지난 주일에 우리 살펴보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언뜻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말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 공동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 중에 그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는 그 영어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속으로 독백, 또는 혼잣말을 하셨다는 걸 번역되는데 이게 맞는 번역이거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 복을 누리고 또 펼쳐나갈 수 있도록 큰 꿈을 갖고 계시고 그림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과 번영을 누리고 그리고 나누면서 세상을 이끌어갈 창조기적인 사명의 계획까지도 하나님 갖고 계세요. 이 위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것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죄악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성령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악을 없애고 그 토대 위에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그 은총의 통로로 세워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비전을 새겨주시는 그 말씀 속에 담긴 거라는 거죠. 또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원성, 즉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점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누구보다 먼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었죠.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해요. 기도를 쉬지 않고 했을 거예요.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신속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누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기도의 깊은 그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드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아시지만 특별히 성적인 타락, 동성애가 극심한 지역이었죠. 그 남색을 뜻하는 단어 소돔이라는 단어가 이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소돔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이 폐역한 죄로 인해서 그 이웃 도시들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로 인한 탄식의 원성이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그 부르짖음을 정말 모르셔서 그래서 확인하시고자 땅에 내려오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나오듯이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서 그 탄식의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그렇게 극심한지 확인하려고 하세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에 있는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담긴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이 죄악된 세상의 악함을 좌시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느냐 그 심판의 시계바늘을 조금 늦추고 계시는 것이요.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짧은 문장 안에 아브라함 기도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앞에까지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 도시에서 들리는 부르짖음과 죄악이 크고 무겁기에 확인하겠다라는 그 말씀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즉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모두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 이런 마음 갖고 계시구나, 적극적으로 중재하러 나간 거예요.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멸하려 하시나이까 해서 이 멸하려라는 단어의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NIV에서는 이걸 똑같이 그냥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쓸어버린다라는 의미거든요. 쓸어버린다. 그게 좀 더 확실한 말이고 좀 더 굉장히 강한 단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완전히 다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그 홍수로 세상을 그 쓸어버리셨듯이 소돔과 고모라도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23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의인과 죄인을 함께, 주께서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도 살면서요, 왜 어떤 얘기를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몸을 좀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다가가서 얘기하는 경우 있지 않나요? 더 물러나서 얘기하나요? 그럴 때는 내가 이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좀 강한 어필을 하고 싶어서 이럴 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 이거 정말 좀 절대로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한 용기거든요. 잘 아시지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아련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사건이거든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 여쭌 그 마음의 관심에 죄 지은 자의 당연한 처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심판 가운데 혹시라도 죄 없는 사람이 같이 거기서 희생당할까 봐,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구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 없는 사람의 구원에 더 방점이 찍혔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그 기도를 통한 구체적인 흥정이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신 것처럼,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라고 곧바로 응답을 하셔서 반응을 보이세요.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32절 가운데 반복되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If I find, 내가 만약에 찾으면 I'll spare, 그들을 살려줄 거야, 용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속 수거적인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찾는 건데 선생님이 잠깐 헷갈리셨든지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찾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소돔 가서 그 사람들 찾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 괜한 염려하지 않아도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무덤도 많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금방 덤덤하게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직접 찾아볼게. 그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절대로 멸하지 않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 다 온 지역을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숫자가 잘 아시지만 50명에서 다시 5명이 된 45명, 45명에서 다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10명까지 이렇게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이거 좀 딜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협상하는 협상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아브라함 정말 능숙한 협상가예요. 이게 탁월한 비즈니스맨이란 말이죠. 먼저 일반적인 원리가 상대방에게 납득이 되도록, 비록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방금 전 살펴보신 23절에서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쓸어버리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다짐을 받은 다음에 이 원칙에 입각해서 한 발짝 없이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가 줄더라도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대화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협상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 변하시면 안 돼. 이러면서 점점 자기 욕구를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그런데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10명에서.
10명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유대 문화 가운데 전승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전승. 거기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했기 때문에 10명에서 이제 멈춘 거거든요. 첫 번째는 노아에 대한 기억이에요. 노아의 때에도 의인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타면서 노아의 가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마음을 먹고 그 방주에 타는 사람들만 살려주시기로 했잖아요.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이거든요. 10명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억하면서 10명이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신뢰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혈육이 누구였죠? 친족이? 조카 롯이잖아요. 그죠? 롯에 대한 기억이 있었어요. 롯에게도 자녀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고 또 자기 아내가 있었고 또 사이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10명이 채 안 되지만 그 가족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10명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과의 협상에서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에 어떤 안도감이 있었고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전승에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10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우리도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가는 지역마다 회당을 세울 때는요. 성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10명이 아니면 회당을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워요. 그리고 합법적인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10명이 돼야만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합법적으로 승인되는 그런 절차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 23절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중재가 32절까지 계속되는데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장황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요. 너그럽고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눈물겹게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인내하신 정품이 담겨있는 거라는 거죠. 또한 이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용기와 그 끈기의 중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아브라함이 가져야 될 그 인품과 사명감을 보여주게 되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에게 저술한 거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롯에게도 관심이 있었겠죠. 없으면 안 되죠. 자기 조카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관심은 소돔에 있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더 있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파멸되는 것을 안타까워서 그렇게 중재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6번 동안 중재를 하면서 이렇게 관청을 하잖아요. 인원을 줄여가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협상하는 가운데 롯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나와야 돼요. 롯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 땅에서 정말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자기와는 전혀 관계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어떤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러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명 높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중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운 그런 면모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면서요.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경우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한 경우가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안 나와요. 자기 약속의 아들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도 묵묵하게 예 하고 순종해요. 하나님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참다 여기까지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도저히 그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에 직면해서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순종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련해 보이고 저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는 생명의 위협을 누를 수가 아까 하나님 앞에서 나서는 게 생명을 담보로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돼요. 이게 보통 사람과는 다른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우리 모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폭이 좀 넓어지고 깊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응원하는 마음과 도움을 주기 위한 마음을 다는 그런 중보적인 기도를 열심히 드리다 보면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기도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제가 중보적 기도라고 이렇게 일부러 말씀드리는 건요. 중보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단어에 대해서 좀 강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한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보라는 말 속에는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내가 저 기도의 대상보다 좀 우월해, 신앙적으로 좀 내가 역발이 있어, 저 사람도 좀 위에 있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중보를 해요? 하나님과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과 받아야 될 죄인,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고 그런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보다는 그냥 뭐 합심기도, 중보적 기도도 조금 약간 말장난 같잖아요. 근데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중보기도라는 말을 피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하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요. 해결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맛본 분들은 그 신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한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가끔 이게 참 안타깝지만 여기 우리 동해안의 좋은 바닷가에 피서하러 오는 사람들 많이, 뭐 코로나 상황에도 여지없이 뭐 많이들 놀러 오는데 그럼 꼭 익사사고가 생기잖아요. 저 무릉계곡 가도 그쪽에서도 꼭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럴 때 물에 누가 빠지면 다급한 마음에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내가 수영을 잘하면 가서 직접 건져내기도 하고 119에 전화하기도 하고 뭐 옆에 로프든지 뭐 던져가지고 자꾸 구해내려고 막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마음 모아서 막 그 긴장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긴박하게 움직이거나 더 긴장감을 갖지는 않아요.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게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모르고 결국 사람의 생이 끝나면 심판밖에 없잖아요. 천국하고 지옥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중재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쩌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을 쏟아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중보자가 되시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대한민국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에 편되어져 있고요. 무정해요. 세상이 무정해버렸어요. 음란함이 아주 판을 쳐요. 대한민국에 사창가가 없어졌다는 얘기 있잖아요. 사창가가 없어졌는데 오히려 곳곳마다 동네마다 그런 음란함이 더 들어와 있다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지체하고 계실 뿐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손과 발로 성실의 씨앗을 뿌리고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순절에만 묵상하는 것도 너무나 죄송한 일이고 참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는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일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요, 우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은데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말이 이제 바울의 서신에 자주 종종 나오는데, 이 속량, 리뎀션이라는 이 단어는요, 제정 용어였어요. 제정.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그 로마 시대 때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시장에 특별한 어떤 하나의 그 매매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노예시장이었거든요. 노예시장. 그 노예들 가운데 많은 뭐 어린 노예부터 연세가 많은 그 노예까지 다 있었는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노예들이었거든요. 사람인데도. 그래서 그 목에다가는 푯말처럼 이렇게 이름표처럼 큰, 우리 왜 단체로 어디 가면 큰 뭐 이런 거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름표 주잖아요. 그런 나무 푯말 같은 데다가
가격을 매겨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중에는 싸나운 노예도 있을 거고 좀 이제 힘이 빠진 노예도 있을 거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쓸모없어진 노예지만 그래도 그 주인이 그래도 한 푼이라도 건지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시 판 그런 노예들이 있고 다양한 노예들이 있어요. 그 노예들의 값을 누군가가 주고 그 노예를 사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노예된 신분을 없애주는 거, 그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값을 지불한 게 속량이에요. 값을 주고 내가 샀다라는 게.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속량이라는 말을 쓰시는 건 도저히 값이 안 되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값을 예수님의 값으로 지불해 주신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과연 우리 학자가 저부터 생각해보면 제가 예수님 짤인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어떻게 예수님하고 저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때로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 선물을 우리만 누리는 건 이건 너무나 셀피시한 거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드리는 그 기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부터 보는 거죠. 내 주변부터 보는 거죠. 내 바로 눈 밑에서부터 보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미소를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축제 현장에 우리가 모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좀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좀 늦게 찬양을 시작해서 못했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기쁨 되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으로 소리내는 기도하시면 좋고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시면 좋은데요. 우리 한 가지만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가가와 도의 목사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또한 은혜의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더욱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또 이 땅 가운데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의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정결한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절대로 부담 없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주님의 순결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약한 세상 가운데 심판의 때를 지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의 그 사랑을 받은 나 사람으로서 하나님 눈물 고백만 어버렸습니다. 그 기원의 기쁨과 감격도 너무나도 쉽게 빼앗기고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귀찮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내 심령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감사의 조건이 문제인데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삶의 지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오며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대하며 나아갈 때마다 모든 것이 한독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찾아오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도에 입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영광을 붙어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의 후손답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불값으로 사신 것들 하나님,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마련해 있는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하며 더욱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신을 바라보고 바다의 신을 바라보면서 허망하게 전하는 모든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 모든 하늘의 해와면과 달같은 모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순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련해 있는 모든 우상들이 일시에도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적인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주어가며 공주로 믿사오니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문제도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과 마음의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답게 다른 이들을 위한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고 기도하지 못한 건 아닌지 겸손히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너무나 많은 발전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또 그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우리나라 온 곳곳에 있는 그 교회 십자가들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불빛이 빛나는 것만큼 주의 재단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구름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부터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늘의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또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분들 몸과 마음과 영혼 건강함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좀 찍는지 걱정되신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하노는 거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고 앞에 스크린 화면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랜만에 또 우리 박예인 자매 멀리서 왔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요. 우리 한번 홍모사님이랑 이따 끝나고 한번 잠깐 인사 나눌 텐데 우리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그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얼마 전이 경칩이었잖아요. 경칩이 지나면 이제 새롭게 농가 밭을 갈아엎고 이제 새롭게 농사를 짓는 한 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또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씨앗도 뿌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서 쌍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이 지역에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방심하다 큰 코 다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잘들 조심하시지만 또 그 상황이 또 속히 풀려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 그 일들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어 전문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도 이제 슬슬 이제 서류도 준비하고 해서 좀 잘 이제 이게 안정이 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뭘 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인데도 색안경을 끼고 이제 자칫 또 편견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타이밍을 좀 조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지 않습니까? 기도 못지않게 또 말씀 날마다 또 묵상하시지만 또 더욱더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3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른바다 낯설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얼굴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도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미련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미련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경의 마음에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며 또 주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상치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마음 또한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며 뜻을 품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갖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임마누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강을 하고 또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그 학업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슬기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늘 언제나 가득 채워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보호하신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또 장래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겨냥할 수 있는 때가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훗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또 되돌아보면 얼마나 큰 은총임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정마다 또 핍절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이웃들이 이 지역과 오늘의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 복된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